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도전하여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라는 언약의 제목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에 심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정말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을 누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또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기고 또 이기는 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시작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데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를 않아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기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24시 함께 하십니다.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로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데도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인도받지를 못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생수의 강,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도전에서 응답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12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이 자기를 은 30에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사람을 보면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사랑의 열매도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맺혀집니다. 근데 제자들을 실질적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현장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현장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우리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 현장은 다른 현장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돈 벌고 단순하게 출근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전도 현장. 육신적으로 보면은 돈 버는 현장이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먹고 노는 그런 현장이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 만나는 그런 현장이지만은 또 사업 때문에 만나는 그런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 가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지금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고 정말로 힘이 다 빠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는 마음,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기진함이라.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불쌍해요. 저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고 힘은 다 빠져 있고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 있는 정도로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흑암 문화에 메시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 시대,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로 저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귀신 문화에 붙잡혀 있고 네피림 문화에, 바벨탑 문화에 붙잡혀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그 내용입니다.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중풍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으니까 가서 조용하게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가니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조용히 겉옷을 만지는데요. 그 자리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이 고쳐집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고 힘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 속에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살기 편해진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귀신 들려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고생했던 그 고생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그냥 한번 복음 전해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영접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주 강팍한 사람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한 60, 70%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완벽해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기들의 현실 모습과 비추어 보면 맞거든요.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자기 상태고 자기 가정의 상태고 자기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을 합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사람, 현장 캠프하다가 만난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뒤로 끊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잘 안 되어져요. 한편으로는 관계, 또 한편으로는 사랑입니다. 그냥 가다가 복음 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속이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사람이 영접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까지 생겨나야지 진짜 그 사람이 제자화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의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에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은 저주와 재앙 속에 저 사람도 고통당하고 저 사람의 가정도 고통당하고 저 사람의 자녀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냥 한번 영접시켜보자, 복음 한번 전해보자, 그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현장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누가 없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누가 영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을 사람을 내게 붙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나와 팀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희어졌다. 너무나 많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추수할 것은 걱정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현장에 처음 나간 사람은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영접을 해야 되고요. 누가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을 좀 알려주시고 나에게 좀 붙여주십시오. 근데 진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보면은 그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가 나와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영접운동 하시고 막 전도하시는 분들은 앞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추수할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누가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붙여주셔가지고 영접운동도 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데요.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운동 해보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팀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게 다락방 말씀운동입니다.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처음 전도운동 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추수할 사람도 보내어 주옵소서. 그러나 진짜로 조금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10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것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요.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능 다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냥 줬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실제적으로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서 뭐 해라?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들도 고쳐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제자에게만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70인 요원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도 동일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나아가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 하라고 내보내십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너희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근데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 축복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이 권능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앉아서는 믿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는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도로가의 딸 다비다가 죽었는데요. 그 시체를 써가지고 다락에 올라간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에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만 허락하신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갈 때 이 사실을 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염려하고 나아갔다가 걱정하고 나아갔다가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먼저 좀 깨달았고 확신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내 가정으로 가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직장 현장으로 가고 또 특별히 현장에서 캠프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먼저 깨달으시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가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가 도전할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에 도전해야 되느냐? 어떤 현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누구에게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는 아예 가지를 말라는 말인가? 맨 처음 보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는 가지 말고 먼저 유대인에게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츰차츰 유대인에게도 가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 유대인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주위에 있는 세 가족부터 돌아보고요. 이미 나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먼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촉한 사람들,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원단 메시지, 송구영 신념의 메시지 세 번째 대지 그대로입니다. 도전하여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 도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도전하느냐?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래 고생하지 마시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끔 전화도 한 통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이름 적고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작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열매로 맺혀지느냐? 내가 시작해야 돼요. 또 뭘 시작하면 되느냐? 최소한 10명 정도 이름을 적고요.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 전화도 한 통화씩 하고 가끔 가다가 만나서 식사도 한 끼 좀 하고요. 식사비가 너무 부담이 되면은 커피라도 한 잔씩 좀 하시고 커피도 부담이 되시면 전화라도 한 통화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여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렇게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응답만 있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을 고난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응답받고 막 전도가 사실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사실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70인을 현장에 보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현장으로 보내는데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보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 한 마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잡혀 먹습니다. 권세를 줘가지고 보내는데도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지금 세계복음화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모슬렘 계속 믿어라. 이슬람 계속 믿어라. 계속 돌아와라. 요거 계속 믿으면 기독교, 예수 계속 믿으면은 이는 사형당할 것이다. 지금도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잘 봤습니까?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 주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능력 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면 다 되어질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나가가지고 딱 복음을 전해봤는데 어째요?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이.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이거 전도 성경이 거짓말 같고 문제는 또 다 되어진다더니
목사가 나를 속였네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진짜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시면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달마다 도전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입니다. 10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왜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이 속에 담겨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아무나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참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핍박이기도 하고 환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다 영접하고 다 교회 오고 그럼 어쩔까요? 너무 쉬워 전도가. 그럼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요? 조그마한 환난을 통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큰 환난을 통해서 진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속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면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해서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10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안 되지? 왜 내가 부족한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도전해서 달마다 열매 맺는, 두려워서 움츠려들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해서 달마다 열매 맺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제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해서 주님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